자, 10과 영적인 전투. 자, 영적인 전투. 영적 전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냥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조금 나눠보고, 너무 산으로 간다. 그리고 하여튼 좀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이 질문을 이용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영적인 좌절이 찾아올 때 그저 피상적인 원인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영적 좌절이 찾아올 때 영적인 전투를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자, 일단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는 조금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다.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심적 문제, 심적인 문제, 물론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심정적인 그 압박을 다 영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약한 사람이 있죠.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접근할 때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면 상처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볼 때 이분이 조금 우상숭배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영적 문제로 막 할 때 우리가 당신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혹은 귀신에 들렸다라는 표현을 해버리면 이분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인 취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초신자인데 귀신이 어쩌고 영적인 문제가 없고 어떠고 이렇게 해버리면 거부 반응으로 확 튕겨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랑으로 조금 보듬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급부로 영적인 문제가 그럼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육신의 쉼, 대부분은 감기 같은 경우에는 쉬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육신이 아프다, 교통사고가 났다. 저한테 그런 분 없겠죠? 제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12월부터 제가 발가락 골절이 났죠. 그래 발가락 골절이 나가지고 쩔뚝쩔뚝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차가 저를 쳤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저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게 죄 짓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와가지고 김대경 목사 당신 죄를 회개하시오. 이러면 저한테 상처가 되겠죠.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 다음 주 엄청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웃고 떠들고 했는데, 근데 아픈 사람을 놓고 당신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는 하지 말고 쉬면 됩니다. 저도 이제 쉬니까 요르단 치유의 땅에 가가지고 치유돼서 왔습니다. 지금 통증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럼 육체적이고 감기고 이런 것이냐?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육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전투. 그래서 이제 오늘 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구약에 한번 먼저 볼게요. 구약. 자, 여리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막 떠돌다가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소천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전투를 이어봤죠? 여호수아. 잘 보세요. 구약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를 정복해야 되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성경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가나안 땅을 뭐로 보냐면 성소라고 봐요. 성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러죠. 그리고 비옥한 땅. 실제 거기 가보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쪽이 요르단이고 이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국경 딱 넘으면 이쪽은 진짜 비옥해요. 비옥하고 막 그러고 이쪽은 사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여기를 딱 쳐다보고 보면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가나안 그러고 창세기에서도 너희가 여기에 이집트에 400년을 있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 이유가 뭐냐? 그곳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성경에서 계속 창출, 레민, 신 전체가 쫙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가나안은 성소다. 성소고 이게 구체화돼서 눈에 탁 보인 게 성막이다. 그리고 이게 이어져서 성전으로 이어지죠. 지금 이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시도를 계속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했죠. 어떤 모습으로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자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군대 대장이라. 지금 이거는 여기 입구 있죠. 입구를 지키고 있는 군대 대장을 상징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군대 대장이 머물고 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뭐 하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에서 뭘 하죠? 제사를 지내죠. 근데 그 제사 누구 제사예요? 이삭을 바치는 제사.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도 지금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제사장의 역할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그래서 근데 이 모리아 땅이 뭐가 되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소가 되어버리죠. 지금 이게 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뭘 말하냐? 구약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나안 땅 주민들이랑 막 싸우고 치고 짓고 싸우는 것이 뭘 말하냐?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에 그 사람이 누구인 것을 찾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누구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죠. 제가 스킵할게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계속 비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금 여호수아서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계속 비교하다가 결국에 모세는 그 백성들을 땅에 데리고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여호수아는 데리고 가죠. 그런데 비슷하게 계속 병행을 시켜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요 이름 여호수아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실제로 성소에 데리고 들어간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성소. 지금 그거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 전쟁, 이제 3번 볼게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 이 사건을 무엇을 말하느냐?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제일 앞에 가죠? 언약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먼저. 이거는 전쟁을 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서 그게 더 구체화가 됩니다. 자, 4번에 보면 본문에 나타난 전쟁은 분명 육적인 전쟁, 육적 전쟁 맞죠? 근데 이 전쟁의 궁극적인 뿌리가 영적 전투에 있음을 다음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이에 백성, 지금 어디를 갑니까? 여리고 이제 들어가요. 여리고. 근데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나팔 소리. 자,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기억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니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자, 여기 여호수아에 보면 제사 용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 나아가 있죠. 나아가가 올라가예요. 올라가가 뭘까요? 제가 옛날에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알라, 이게 올라가다예요. 근데 이 똑같은 히브리어의 모음만 조금 바꿔버리면 이게 올라가 되는데 이게 뭘까요? 똑같은 단어예요. 번제가 됩니다. 지금 번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번제, 그리고 양각 나팔 있죠. 나팔을 불 때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부는데 이게 요벨이에요. 요벨인데 이 요벨이 여기랑 출애굽기 특정 구절 그 두 군데만 양각 나팔로 번역하고 나머지 20 몇 군데는 26인가 27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 뭘로 번역이 되느냐? 희년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착취되어 있고 죄가 관영한 그 피라미드 구조의 죄들을 지금 다 부셔버리고 해방시키는 영적 전쟁,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뭘 말하냐? 우리 요거 있죠. 성막 입구에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여리고 성만 다 태우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올라가라 번제, 알라 올라 번제. 그리고 지금 여기가 성소의 아까 군대 장관이 있었죠? 입구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번제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소가 뭐다? 그 가나안 땅이 뭐다? 지금 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 뭐가 나옵니까? 아간의 범죄가 나오죠. 좀 빠르게 할게요. 아간의 범죄가 나와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져요. 이게 뭐예요? 실력 때문에 지는 것도 아니고 병기 때문에 지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지는 겁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합니다. 아이성에서 이거는 조만한 성을 지금 패배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또 뭘 말하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전투. 자, 그러면 여호수아 5장의 승리의 비결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5장 4, 5절에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 사역 훈련에 옛날에 그 오카노 목사님은 로마서 8장 암기했죠. 우리 사역 훈련은 뭘 암기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왜 이걸 핵심 구절로 봤냐?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의 수액이 흘러나올 수 없다.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훈련을 하든 뭘 하든 교만하게 되고 뭘 하든 자기 자신이 최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성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사역훈련에서 교재가 전체 핵심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자가 교만하지 않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똑같아요. 자, 제 아들이 이제 9살 되죠. 9살. 저는 항상 제 아들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 가면 제 아들이 뭐 네가 걔니? 이러. 그러면서 아유 보고 싶었다 이러니까 딴 애들이 질투를 느껴요. 그래서 이제 딴 애들이 있을 때는 네가 걔니라는 말을 자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들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아들이 저를 아주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페이스북 안 하는데 대구 동신교회 청년부 페이스북이 있어요. 거기 설교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설교 올라온 거 올라왔나라고 딱 하는데 박성원 목사님 박땡땡 목사님이 탁 올라오니까 제 아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다 이러고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랑 친한 사람이 또 목사님이고 주변 사람이 목사님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하고 노느냐? 목사님 놀이를 하고 놀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디에 빠졌냐? 어벤져스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이크를 딱 들고 제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어벤져스 8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언맨이 캡틴 아메리카를 공격하였더라. 제가 그거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붙어 있으면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게 너무 좋으면 놀아도 그거 하고 놀고, 뭘 해도 그거 하고 놀고, 이게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우리의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니까 예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치된 것을 구하니 그것도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문맥이.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맺히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요거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막 이러는데 예수와 붙지 않으면 성령은 없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빠진 성령은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집회들 가가지고 뭐 성령 받아라 막 하고 은사 집회 있죠. 잘 들어보면 예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가 보통 문제예요. 저는 은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빠진 은사주의자들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은 예수와 붙어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야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낸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를 생각나게 하면서 예수의 일을 계속 반복 진행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의 일을 계속 반복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능력과 파워, 그게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지금 다 성품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성품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됐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은 요 성품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했더니 뭐 팍팍 쓰러지고, 그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아까 설교했죠? 가장 큰 기적이다고. 예수 믿는 것도 가장 큰 기적이고 삶이 변하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예요. 자, 은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과 힘을 입는 것 외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에베소서는 뭘 말하죠? 교회의 다양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교회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에베소서는 전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말하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무기. 에베소서에서 또 설명하죠. 진리. 기본 무기라고 했죠. 진리. 고대 전사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몸과 군장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전체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심장과 내장을 보호하는 기구죠. 그래서 성경 전체 축제 의다. 이거는 왜 보호냐면 그랬죠. 예전에 말했죠. 이렇게 해서 바깥에 예수와 연결이 됐을 때 결코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다 막아버리죠. 이게 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그래도 여전히 우리 뭐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성화의 단계를 밟는 삶이죠. 자, 그리고 평안. 평안. 자, 평안. 평안은 진리와 의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입니다. 총체적인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제공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평안,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어무기 믿음. 제가 오늘 이 10가 끝내고 11과 12가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 그래도 조금 덜 중요하니까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은 여기서 할 거는 최종 구원, 투구. 머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했고요. 방패가 머리를 보호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는 최종 확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마지막 공격 무기와 기도. 공격 무기는 말씀과 기도인데 저는 말씀이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가성비 있죠. 가성비.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무장. 그런데 성경 큐티도 있고 설교 듣는 것도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낭독도 있고. 저는 낭독이 가성비가 되게 좋다. 그냥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그 힘든 일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정적, 수동적 몰입이죠. 기도를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걱정만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 눈이 가야 돼. 입이 어찌됐든 읽어야 돼. 귀로 딱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니까
막 근심 걱정 그대로 있어요. 한 20%. 근데 한 80%는 뭘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 들어오고 마음이 좀 순화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게 저는 성경 낭독이고, 그래서 기도도 공격적인 무기고, 특히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말씀도 우리가 공격적인 무기다. 그리고 자, 해서 저는 공격 무기가 뭐다고요? 말씀과 기도. 기도는 특히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양육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